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효자동 교회입니다.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변한 것은 주름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여기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은혜가 될까 이게 고민을 했는데, 항상 주식만 먹을 수 없고 가끔 별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라면 먹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많이 배운 학자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공이 저처럼 사공 노릇하는 사람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좀 한참 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문학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공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가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급해진 사공이 그 학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가 저는 수영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몰라도 되고 문학을 몰라도 되고 수영을 할 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전부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하는 게 할례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랑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거에 맞춰서 비교를 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뒤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머니 저 할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모가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통 유대인 집안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유대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이 지파는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온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달리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순수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자부심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겁니다. 또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지 않고 바로 안디옥 근처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브리 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국장을 잘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은요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록 평신도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못지않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자 이렇게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보면 나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의 이것을 나는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바울은 예수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울은 롤모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해로 여긴다고 하고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에 그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떤 병사가 숲속 밀림에서 적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적군을 잡았다. 이게 포로를 잡았다고 저쪽에서 외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대장이 야, 그러면 빨리 그 포로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밀림에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소대장이 몇 번을 명령해서 그래도 빨리 데리고 와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로는 놔두고 너라도 와라. 근데 한참 있다가 이런 소리가 그 밀림 속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소대장님, 이제는 포로가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으로라도 육신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 취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을 소중한 보물인처럼 우리가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여념이 없어가지고 주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잊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즐기는 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위에 지식에 이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한 생활과 지위의 배설물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결국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마치 보물과 같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묻혀있는 그 보물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계산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계산을 잘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더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이 비록 가난하고 내 인생길이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에 비하면 세상적인 어떠한 풍요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낱 특이한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젊은 신사가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한 가게에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려고 했는데 저 선반 위에 특이한 돌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장, 저기 선반 위에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아이가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왔는데 참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 선반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젊은 신사가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내가 사줄 테니까 이 장난감하고 이 돌멩이하고 바꿉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유 그러면 좋지요. 어차피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사가 가방에다 고이 담아가지고 영국으로 와가지고 보석 가게에 들려가지고 이 돌멩이를 팔았습니다. 얼마 주고 팔았냐면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억에 팔았습니다. 깜짝 놀라죠? 예. 그런데 이 보석가게 주인은 이 돌을 가공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700만 달러, 약 90억에 팔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보석은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울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런 엄청난 보화를 소유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의 평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바울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온통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도 무려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성품, 그것을 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바울은 정말 멋있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선배들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가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한 이념이나 모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 또한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날까 봐서 늘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나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늘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달려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욕망과 세상의 자랑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추거나 지금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3, 4 남성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3, 4 남성교회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 계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헌신하려고 하는 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모레도 똑같은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